차렷 인사. 들어보니까 너무 짧으네요.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와서 사실은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 있어서 갑자기 또 좀 약간 바꿔야 되겠네요. 근데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참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할 때도 기도가 잘 되는 방법은요, 말씀을 늘 그림처럼 연상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이 말씀을 연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이름한 자가 있으니 일장로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위하여 돌 와가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되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일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누워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주도하면 영접하거든 무사람들도 수고거려 이르되 저가 개인에게 들어가보다 하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오시옵소서 내 소리의 절반을 강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주어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가 정말 받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함께 말씀의 떡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새김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구원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날을 되어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마음에 아버지여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 참 어떤 사람입니까? 멋진 사람이죠? 네, 저처럼 작고 좀 복스러운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한이 맺혔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 부를 때도 그래서 그 속에 한을 집어넣고 불어야 뭔가 은혜, 세상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뭔가 감정, 그 속에 뭔가가 울부짖는 듯한 뭔가를 넣어서 불러야 사람들 감동시켜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판소리나 뭐 이런 창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뭐 폭포수 앞에 가서 막 그 소리를 막 지르고 그렇게 해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좀 쉰 소리야. 그런 소리가 좀 한이 맺혔대나. 그래갖고 그런 목소리로 부르면 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악적으로 얘기하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사실. 우리 다 쉬니까. 그래요. 오죽하면 노래에도 한을 섞어서 부르겠습니까?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한이 무엇입니까? 한이라는 거는요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분노, 그런 분노의 앙금이에요. 그 뭔가 가슴속에 맺혀있는 거예요. 가슴속 깊은 곳에 분노의 감정이 풀리지 않고 쌓여있는 상태가 바로 한이 맺혔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속 깊이 멍이 든 거예요. 마음에 멍이 든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슴속에 한이 맺힌 사람은 행복하지는 못해요. 되게 어렵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잊어버릴만 하면 마음속에 가라앉았던 이 분노의 앙금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뭐 좀 뭔가 잘 하다가도 뭐가 잘 안 된다? 그럼 그때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화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여자들에게 이게 세계의 그 공통 이 백과사전에 그게 들어가 있대요. 그 용어가 화병이 들어가 있대요. 화병이 뭔가 그래갖고 막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여자들한테 유난히 화병이 있대요. 그 화병을 누가 주느냐? 남편이 준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특히 부인한테, 아내한테 제가 잘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 하겠습니다. 쑥스럽죠 말하기? 제가 잘 하겠습니다. 잘해야 돼요 진짜. 특히 이 병은 가슴에 서린 한이 쌓여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화병이에요. 때로는 뭐 사업을 실패하거나 또 뼈아픈 배신을 당하거나 또 여러 가지 뭐 충격을 받아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 이 아픔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결국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병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 화병 가지거나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딱밤 소리 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양이 좀 덜 됐다. 수양이 덜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수양이라는 뜻을 내가 살펴보니까 수양이라는 건 뭐냐, 이 설거지하고 남은 물, 그 다음에 막 뭐 이것저것 닦고 막 걸레빤 물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뚝 지저분하잖아요. 딱 지저분하게 막 물에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을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그 지저분한 것들이 쫙 가라앉아요. 그럼 위에 물이 어때요? 깨끗해 보이죠? 네?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만 있으면 조금 흔들리거나 누가 이렇게 약간 들어가서 휘젓거나 그러면 그 지저분한 것들이 위로 쫙 올라와요. 이 쫙 올라온 상태가 바로 수양이 덜 된 상태예요. 수양이 덜 된 상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얌전하고 사람이 뭐 운영한 것 같고 진짜 참 착한 것 같고, 그런데 뭔가 조금만 이제 뭐 부딪히는 일이 있거나 조금만 상대편한테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열받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수양을 잘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으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날마다 죽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날마다 죽으면 그런 게 안 올라옵니다. 성경적인 말씀은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또 그 말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유행처럼 번졌는지, 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등
또 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다. 장로도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권사들이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는 다 죽어야겠구만. 그러니까 다 죽어야 교회가 산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합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교회가 살고, 오늘날도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가면 싸우고 막 장로끼리 싸우고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회개가 먼저 불안심이에요. 나 조금 손해보지 않을까? 근데요, 그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한테도 그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은 뭐 당하는 거 아니야? 또 누가 이상한 얘기하면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뭔가 좀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거 시천지 아니야? 그거부터 생각이 드는 거야.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저 시천지 아니야. 여러분들 계속 와요, 그 사람들이. 게다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까지 보내요. 매달 한 통씩 꼭 받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열어보니까 자기가 목사였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신천지에 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설득하는 그런 편지가 와요. 그 뒤를 이제 안 보입니다. 주소까지 다 전화번호까지 있어요. 내가 뭐 전화 걸어서 그분한테 뭘 따지겠습니까? 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오늘날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시험 가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누구하고도 잘 되다가 이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런가요? 네.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어떨 때는 잠도 안 와요. 그리고 걱정에 빠집니다. 또 때로는 뭐가 안 되면요, 심한 자책감을 갖게 돼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책감에 빠져요. 별 잘못도 없으면서 나 때문이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죄책감이나 그런 마음들은요,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 중독에 빠져요. 그냥 뭔가 안 하면 막 뭔가 안 될 것 같아. 또 때로는 종교 중독에 빠져요. 내가 기도만 안 하면 뭔가 막 사건이 일어날 것 같고, 누가 뭐가 안 됐다고, 내가 기도 부족이야. 막 특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누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프다고.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아직 막 그런 자책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속이는 영들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요, 우리를 속여요. 너 기도하지 않았을 때, 너 열심히 안 했을 때, 너 네가 잘못했잖아. 자꾸 우리를 자책하고.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 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안 속아 이러는 거예요. 안 속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목사님 기도하다가 유치하게 돼서 안 속아더래.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안 속아 이러는 게. 근데요, 나중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속이는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불안하게 만들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됐고, 막 걸어가다 넘어질 것 같고, 막 운전하다가 누가 나한테 막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아까부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치한 것 같지만 안 해서.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요. 뭐든지 담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는 많은 마음속 깊은 곳에 끈으로 얽히듯이 얽혀있고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얽히고 설격되는 얘기는 뭐냐?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타래를 풀면 풀린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빨리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엉켜요. 더 꼭 매듭이 쪄져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네. 그래요.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급해갖고 뭔가 막 문제가 생기면 빨리 풀려고 해요. 그런데요, 되짚어 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아픔을 당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상대편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풀면요, 막 쫙 풀어지죠. 그렇잖아요? 상대편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쫙 풀어지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실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안 그래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상해서 뭘 상대편한테 따지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뭘?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더 상처를 받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또 내가 잘못하는데 가서 막 나 용서를 빌기도 내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죠? 네. 그런데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막 기도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쌍욕을 해요.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욕하면 시원해진다. 욕하면 시원해진다. 그래요. 근데 그 방법보다도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걸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너무 힘들어, 아파요. 그러나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미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눈 녹듯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먼저 바뀌니까요, 상대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바뀌니까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맺었던 그 한이나 아픔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질병은 떠나가고 치유가 나타나고 또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추스리게 되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풀리고 열려서 승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의 아픔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 취급을 받지 못할 때 쌓여갑니다. 이 아픔은 억울하게 내가 억울해.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마다요,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억울해. 아니, 자기가 죄 짓고 들어갔으면서도요, 나 억울해. 이런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내가 당할 일 당하게 만들었었구나, 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수습하지? 그런 마음, 지혜를 주시고. 지혜.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내가 늘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설교는 나한테 주는 거구나, 나한테 멈춰줘, 이 말씀을 나한테 멈춰줘.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설교하면서도 내가 이런데 어떻게 설교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나도 상처받았는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설교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어떨 때 기도해.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는데 그 마음은 하고 있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자잖아요. 그죠? 키는 좀 작지만 권세가 있잖아요. 어떤 권세를 가졌습니까? 세리장이잖아요. 직업 괜찮잖아요.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요, 세무서 망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절대 안 망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세무서는 안 망해요. 그래요. 그런 아주 짱짱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나쁜 사람, 저 나쁜 놈. 그러니까 이제 기껏 그 사람의 제일 약점 뭡니까? 약점이 뭐예요? 삭개오의 약점. 키가 작아. 저도 약점이 키가 작은 거예요. 내가 그 장가갈 때 키 큰 여자 좀 얻어야겠다. 키 큰 여자를 얻어야겠다. 그래갖고 얻었는데 우리 집사람을 얻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은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 남편을 워낙 결혼하려고 해서 키 큰 남자 좀 얻었으면 좋겠다. 안 그랬거든요. 나 처음에 약점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요, 사람들한테 늘 욕을 먹었어요. 그 약점을 붙잡아서 저놈 저거 세금 받아갖고 로마에 갖다 붙여? 저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게 미움을 받으니 삭개오가 사람들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죠. 싫어했죠. 어떻게든지 냉정하게 세금 받은 거 탁 받고 안 도와줬죠.
아니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나한테 또 욕했잖아. 저는 그놈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급해버리더라고. 나 손가락질하고 그러던 놈한테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런 사람들 왜 도와줘야 돼? 오히려 더 그 자기의 일에 충실했어요. 세금 받을 거만 착착 받고 하나 냉정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더 팍팍해졌어요. 사람들의 눈물 보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됐어요. 결국 삭개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아주 멀어졌어요. 진정한 친구가 없었어요. 외톨이가 됐어요. 외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톨이 되보세요. 왕따 되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 말할 만한 사람도 없어요. 아빠도 누구한테 뭐 도와달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가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분 대단한 분이래. 그분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래. 뭐 상처 입은 그 과부를 막 고쳐줬대.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셨대.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 한편 구석에 나도 좀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나간다는 그 날짜에 그는 길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만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었는지 도저히 게다가 키까지 작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라간 데가 무슨 나무입니까? 네. 옛날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써 있었어요. 뽕나무가 사실은 마음에 쏙 들어와요. 글리 올라갔어요. 그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좀 비켜주세요. 막 들어가기도 치명상.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도 내가 세이지 않자.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거기 치고 들어가야 돼? 그럼 조금 멀어도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 나무로 올라가면 그래도 남들이 나한테 별로 집중하지 않잖아. 또 키까지 작으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길목 나무, 그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다가 세리장인데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냉정하게 가서 막 세금 받고 막 그 세금 받으면 되는 사람들의 장인데, 최고인데 그 올라가겠어요. 그런데도 체면 불구하고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사전에 예수님한테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했을 예수님께서 그 곁에 오셔서 삭개오를 한 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름까지 아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직장을 다녔는데 13년 동안 저도 직장을 다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얼마나 큰지 1m 한 95는 됐어요. 그분 앉아서 결제를 해주시는데 난 서 있는데도 앉은 키하고 나하고 서 있는 키하고 똑같아. 근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니까. 직원도 한 3,000명, 4,000명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복도에서 그분을 딱 마주친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나도 이제 지나가려고 했죠. 갑자기 맞닥뜨렸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장님 지나가니까 나 좀 이따가 가든가. 저 그랬을 텐데 갑자기 복도에서 만났으니까. 탁 만났는데 날 딱 쳐다보더니 김영환 씨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분이 내 이름을 부르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근데 오늘 삭개오는 더 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그것도 속히 내려오라고. 어땠을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보세요. 오늘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목사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그렇죠.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니, 대답이 왜 이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냥 아는 거하고 그냥 인사만 하는 사람 알아요. 옆에 권사님 사세요. 권사님 딱 말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난 그분 이름도 몰라요. 권사님인 것만 알아요. 다리 아프시구나. 약간 절거리시네. 그것만 알아요. 그분 식구들이 누가 있고 그분이 지금 뭐 어떤 아픔이 있고 이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그 마음까지 다 꿰뚫어보셨고 상처 입은 것까지 다 보셨던 거예요. 어땠을까요?
갑자기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면서 내려오라는 분인데 너무너무 놀랄 거예요. 삭개오는. 그래서 거기서 쭉 내려갔어요. 쭉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한테 이야기하기를 니네 집에서 오늘 자겠다는 거예요. 니네 집에 가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뭡니까? 삭개오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 유대인처럼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아픔이 많고 그 상처가 많고 또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것도 욕을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바가지로 먹는 그를 예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집에 가서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하는 거 이 글자로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불행했던 삭개오가 그 순간에 행복한 삭개오로 바뀌었어요. 상처가 닿고 너희들 나한테 만나기만 수고놓고 지금 나 힘들겠지? 너 나중에 세금이 날 때 방해라. 하나가 빠지나. 막 그렇게 앙심을 품었던 이 삭개오가 마음이 막 녹아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수없이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냥 이런 불덩어리가 이 가슴에 있죠. 그걸 풀지 못하고 계속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이호사한테 상처받고 또 이리 상처받고 저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오늘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알고 날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상처받았어. 목사님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나 안 나가. 또 이호사한테 상처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옆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이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온 뜻을 알고 나한테 기회를 줬을 때 감격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자 이제는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어요. 미워지지 않았어요. 섭섭한 감정도 없어졌어요. 원망도 사라졌어요. 내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리고 마음의 상처가 순식간에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다 풀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삭개오네? 삭개오가 저기 왔잖아. 아니 예수님께서 쟤네 집에 가서 잔대. 예수님이 죄인 집에 들어가셨네?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바뀐 거예요? 삭개오가 바뀌어요. 니들 그래봤자 소용없어. 아무짝서 나는. 세상 사람들은요 바뀌지 않았지만 삭개오가 바뀐 거예요. 매끄럽고 고통스러웠던 이 삭개오, 예수님께서 이름 한번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뀐 거예요. 바뀐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가진 거 2분의 1을 가난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다 그러면 몇 배로? 4배로 갚아줘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바뀌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삭개오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렸지만 분명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를 받아들이자 삭개오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 아무리 다니고 말씀을 들어서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 세상에 있을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와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행동한다고 하면 그건 뭐 온전한 신앙이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바뀌어야 돼요.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바뀝시다. 변화됩시다. 보이지 않던 삭개오의 눈에 이웃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움켜잡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놨습니다. 나눴습니다.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몇 도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몇 도 돌아서야 됩니까? 몇 도? 어떻게 하면 물어보니까 360도 돌아야 돼. 360도 돌아오면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뭘 몰라. 몇 도 돌아야 된다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도 돌아야 돼요? 180도. 180도 돌았어요. 주님 앞으로. 누가 가서 이 말씀 듣고 가서 남편한테 그러세요. 너도 180도 돌았으세요. 그랬더니 너부터 돌아서 나부터 돌아서 같이 돌아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했던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행복해졌어요.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신앙은 변화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도 천국 지인이 될 때인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구원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한 사람을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해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영혼 삭개오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찾아진 바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삭개오를 누르고 있었던 이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완전히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를 불행하고 외롭게 만들었던 죄의 권세가 단번에 깨어졌습니다. 이같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자 이제 누구도 삭개오를 함부로 비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며 사람들의 마음을 미움을 많이 받아서 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많이 만나서 당해서 늘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고 외롭게 자신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내 안에서 오히려 한을 키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외톨이가 되고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리고를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다 아시고 그 돌 무화과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삭개오는 바로 나입니다.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내 집에서 오늘 유하여야 되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내 인생이 변화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결단하여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복잡한 문제의 집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인생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아픔을 치유받고 참으로 행복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